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 나눕니다. 오늘은 지성소로 가는 길. 따라하면 지성소로 가는 길.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네, 우리의 갈망, 제1번 갈망이 하나님의 임재. 자,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갈망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약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사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는가 하면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이 그렇게 자기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약 100년 이스라엘에 법궤가 없었죠.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사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법궤마저 빼앗기게 했습니다. 근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또 다른 측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빼앗긴 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가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나라에 다시 모셔야 된다. 내 가까이, 우리 백성 가까이 모셔야 된다는 갈망을 가지고 드디어 착수했죠.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한번 실수했지만 두 번째 다시 모셔서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그곳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영적 본능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배우니까 그런 걸 사모해라,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날 때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똑같지 않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사람, 그런 크리스찬들이 사실 엄청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길이 매우 어려워요. 여기 세상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임재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예 더 많이 기울어진 사람은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뭐 어디로 갔고 이런 식으로 바울의 대사도 바울의 곁에 있던 사람도 그 곁을 떠나 세상으로 간 사람 몇 명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나가다가 잘 주님과 함께 있다가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안타깝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님 볼 때는 더 안타깝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알아서 그렇게 찾아와라, 그게 아니라 그 길,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길을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저 뒤에가 관악산인데 관악산이 굉장히 넓어요. 저는 뭐 이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가는 그 코스밖에 잘 몰라요. 안 가봤어요. 그렇지만 과천으로 가는 길, 어디 하여튼 등산 코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로 올라가는 그 가까이 가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인데 그러나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길은 오늘 같이 나눌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드맵, 그걸 뭐라 합니까? 지도, 어떤 그
것을 잘 가르쳐서 그 길을 찾아오면 따라가면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게 된다고 모세에게 또 모세가 또 그걸 적어서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는 뭐가 있고 그 모든 성막 기구들은 어떤 용도다 하고 그 기능을 해라 하고 가르쳐진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길의 그 모형과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임재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막에 대해서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몇 달, 6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성막에 자세한 하나하나씩 가지고 그 시간 오늘은 하여튼 제가 50분 이내로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항상 50분 동안에 특별히 지성소에 이르는 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백성들 가운데 거한 성막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죠. 어디 두라 그랬어요? 백성진, 그러니까 텐트죠. 텐트, 열두 텐트 그 중앙에 놓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났죠.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성막을 지었어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 특별히 지성소에 내가 거하겠다. 그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쩌들은 사람이죠. 우상 숭배, 가물가물하게 그 여호와 신앙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 표현으로 성막을 지어서 내가 거기 거하고 그 성막은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임재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여러분이 자녀가 있고 또 손주가 있으면 여러분이 자녀와 손주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손주, 자녀가 여러분을 찾아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더 클까요? 그죠? 내가 볼 때는 부모가 자녀를, 손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거 비슷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때나 지금이나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 거룩한 막, 홀리 텐트지만 성막의 다른 이름은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회막이다 그랬죠. 만날 회, 미팅 텐트, 미팅, 내가 너와 만나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고 또 성막 위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서 백성들과 함께 아예 그런 성막 텐트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몸으로 인간으로 움직이는 그 인격체로 인간과 유사한 인격체로 오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거 알고 있습니까? 잘 아시네 어떻게. 또 사랑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이 땅까지
멀고도 먼 길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찾아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거하는 것이죠. 사랑 안 하면 그냥 알았다 인사하고 간다, 뭐 하나 놓고 간다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젠가 보자, 안녕.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한정됐어요. 이스라엘에 한정되었고 그 시대에 한정됐지만 또 제자들, 뭐 따르는 사람들 주변에 한정됐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아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예 들어와 계신, 좌정에 계신 그런 하나님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방문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그 33년간 방문하셨어요. 그 비지테이션이라, 비지테이션. 하나님은 그러나 방문하시는, 왔다 가시는, 그리고 잘 살아라 하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하시는, 즉 헤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헤비테이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를 벽돌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앞으로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임재를 느끼고 어디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지금 막 뉴스 틀었다면 맨날 뭐 이태원 사건이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또 이란하고 뭐 어쩌고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전쟁 할락말락 어디하고 쿠르드 쪽이 어떠니 그쪽에 지금 전쟁 그 기운이 막 돌고 있어요. 뭐 또 곡물 수출하면서 물가가 또 오르니, 그렇지? 물가 때문에 미국이 막 올라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고 하는 게 그 결과가 세계가 지금 금리를 또 올려야 되니까 이자가 많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우리나라 다 올랐잖아요. 물가. 전 세계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전쟁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이후로 선심 쓴 것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돼서 경제 문제 또 정치 전쟁 문제 또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코로나가 힘들었지만 또 다른 그 심지어 런던에 그잖아요. 6명 중에 1명은 나와서 너무 점심시간이 많이 되니까 우리 그냥 이 점심은 굶어야지 한 사람이 그 6명 중에 1명이래요. 잘 산다는 영국이. 미국에도 보니까 뉴욕이 뭐 번화가겠지만 우리나라 음식점 갈비 냉면에다 갈비 좀 주는 거 있죠. 그런 거 우리나라 얼마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올랐어요. 옛날에는 10,000원 이하였는데 요즘은 12,000원, 11,000원 그러더라고. 우리 동네 그래요. 70,000원 그런데. 그러니까 50 몇 불 되면 그게 환율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 야, 물론 뉴욕 한복판.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고 미국만 아니라 오늘 또 올린다 그러잖아요. 물가를 잡으려고. 근데 그게 여파가 튀어서 다른 나라, 심지어 영국이나 우리나라, 하여튼 뭐 또 IMF의 구제 금융을 받을 나라가 자꾸 생길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다 그랬죠? 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무슨 말 하다 그러냐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눈 뜨면 다 하늘 나라예요. 지금 눈 뜨면 세상 뉴스 어려운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다스린 통치 또 하나님 임재도 느낄 수 있고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또 동시에 느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성막 가운데 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려는데 어떻게 못했어요. 시간도 그랬고 어쨌든 그림을 쫙 보여주면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이 안 해도 조금 이해할 겁니다. 문을 통과해야 됐죠. 그 마당을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도 우리 지성소로 하나님 임재로 나가는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문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뜰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제물된 짐승을 잡아 올리고 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그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되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온전한 제사죠. 일회용 제사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 되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 되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 안 갖고 와도 되겠죠? 제물값 안 갖고 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큰 대야 같은 용기로 제사장은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시처에 들어갔죠. 정결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러지 말라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졌다면 전해졌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면 예수님은 나의 거룩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금초대 떡상 분향당에 있는데 금초대는 세상의 빛 대신 또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떡상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만나도 하루밖에 지속이 안 됐죠. 그 다음 날 다 썩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진짜 떡,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 만나 떡은 그냥 먹고 한 5시간 되면 또 배고파요. 그죠? 근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취하면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먹고 하루 버티겠습니까? 영생하겠습니까? 영생해야 되죠.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드리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음식을 씹어 먹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입니다. 그다음 분향단은 기도의 원형이며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향이 올라가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를 올리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원형이시며 모범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원형이시며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라든지 예수님의 기도의 지침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다다라야 될 곳, 이르러야 될 곳은 지성소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 거기 계신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the most holy place, 가장 최고로
거룩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는 일단 휘장을 통과해서 베일, 커튼이에요. 두꺼운 커튼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들어갔어요. 백성을 대표한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하루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피를 법궤 위 시온소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을 위해서 1년치를 한 번에 뿌렸어요. 근데 이것도 모형이죠. 그림자예요. 매년 지금 이 제사가 드려질까요? 그냥 안 드려져요. 이스라엘 같은 속죄일이다 그렇게만 하지. 법궤가 없는데 무슨 법궤가 없어요. 법궤를 찾아서 뭐 다큐멘터리 뭐 그런 거 있지만 법궤를 못 찾았기 때문에 못 드려요. 또 만들면 되지 않냐. 하나님이 또 만들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꼭꼭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 제사를 또 드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믿고 그 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이 세상 사람도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무슨 제3성전을 짓고 유튜브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또 제3성전에 뭐 빨간 황소를 잡았느니 또 뭐 법궤를 발견했느니 뭐 모든 기구를 다 만들었느니 제3성전에 지금 있는 그러한 아랍 그 성전이 아니라 또 위치가 조금 옆이다 그러니 지을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거 짓든 말든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완전한 제물 되고 또 성전 대신 예수님이 드린 제사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제사는 뭐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무슨 옆에 또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로 법궤를 또 못 찾게 하는 거예요. 못 찾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 또 어떻게 찾았다고 뭐 거짓말하는지 뭐 진짜님 우리 또 제상금절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해석, 구약만 믿는 유대교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구약도 믿고 신약도 믿습니다. 구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취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취를 안 하신 것처럼 그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고 지금도 안 믿지 않고 지금도 예수 믿다면 이스라엘에서 좀 핍박을 살짝 받는다 그래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뭐 3% 몇 프로 안 돼요. 지금도 은근히 크리스찬이라면 핍박하는 그 이스라엘. 자, 근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미 성취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보고 믿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지성소의 The Most Holy Place에 들어가려면 커튼, 휘장이 있었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두꺼운 휘장으로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가여 위한 피를 법궤 위 시온소에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런데 이것도 모형이었다 그랬죠.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렸을 때 이스라엘의 성막은 막 옹개당이다고 솔로몬의 성전도 젖었지만 막 다 무너졌죠. 헤롯 손정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 또 성전도 없어. 물리적으로 만든 성전도 법궤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거 안 쳐다봐도 되죠? 그거 안 찾아도 되겠죠? 예수님이 다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뭘 하셨는가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요 히브리서 9장 10장이 그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세 번역으로 읽는 게 더 조금, 우리 개정판은 옛날 고체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읽는데, 이해하는데, 시제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도 대제사장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완전한 장막을 통과해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늘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를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의 염소, 황소, 피, 암송아지 죄를 뿌려서 깨끗하게 했대요. 어디까지요? 육체가 깨끗해졌대요. 양심은 아니에요. 누가 양심은 예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육체만 깨끗해지고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육체는 깨끗하게 했대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는 성령으로 드린 제사예요. 그 성령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드렸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서기 4년에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영원 그 시간에 관계없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힘입어. 따라하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죠.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서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그죠? 몸은 깨끗해졌는데 양심은 죄책감으로 남아있다면 그거는 아주 효과가, 그러니까 조금밖에 효과 못 본 거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선포하면 예수님의 피는 내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피는 내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는 내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내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함 받고 양심까지 깨끗함 받고 죄사함 확신이 있어야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고 계속 죄의식 속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자. 또 그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죠, 그죠? 성전 안에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늘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령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그랬어요. 휘장이 갈라져 쪼개져서 둘이 됐다는 겁니다.
찢어놨어요. 누가 안 꼬맸어요? 꼬맬 수도 없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데 누가 꼬매요? 예수님이 찢어놨는데 땅이 진동하고 불이 됐다. 바위가 터지고. 자, 그 예수님은 휘장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지성소를 그 휘장을, 두꺼운 휘장을 찢어놨어요. 지금도 열려있죠?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개역판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역현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너무 핵심적인 지성소로 나가는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또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씻었음이 과거형이에요. 근데 시제가 뭐하면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지금 맨날 씻어달라고 그래. 맨날 씻어달라고. 응? 그러나 우리는 씻은 것을 과거형으로 생각하고 이미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내 양심까지 씻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발이 더러웠듯이 또 묻는 건 있지만 그때 발은 또 씻어야 되겠지. 그러나 온몸은 깨끗해졌다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요한복음 15장에 완전하지 않았죠. 실수했고 아직 부족했고 아직 미성숙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기를 기도해라 금식해라 뭐 노력해라가 아니라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의 직접 영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심령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까? 받았습니까?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발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왔다 갔다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한 속죄의 피를 흘렸고 이미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끗하게 속까지 깨끗하게 내야 또 새롭게 우리가 또 움직이죠. 이 죄인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휘장 했고요. 그 다음엔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는 출애굽기 30장 1절 10절에서 지성소 휘장 밖 성소에 있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 히브리서 9장 4절은 지성소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랍죠? 왜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9장 4절 찾아볼까요? 우리는 지성소에 법계 안에 세 가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4절에 9장 4절 시작. 금향로와 3절보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은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왜 그러면 이렇게 있고 히브리서에는 신약에는 이 금향로가 있고 구약 출애굽기에는 성소에 있다 그랬어요. 어느 게 맞아요? 헷갈리네요. 성경이 틀리네요. 그가 아니라 이는 매년 7월 10일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인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그 시은소를 안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금향로를 두 손으로 받들어 그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샥 피워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피도 받아 들어갔어요.
자, 이는 예수님의 대속의 기도를 의미하며 또 우리에게는 지성소 하나님 임전에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도해도 지성소에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뜰 밖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뜰 안에서 기도할 수 있죠. 성소 안에서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지성소에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어린 양의 흘리신 보혈 꽃찬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찬양도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올려지는 기도하고 지성소에 올려지는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워십 댄스도 이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틀릴 거예요. 임재 안에서 하는 액션은 또 틀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죠. 자, 이런 기도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받아 하나님 앞 금제단에 드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8장.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천사가 내려와서 금향로에 하늘의 그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담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즉 하나님 임재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보기에 귀해서 천사를 통해서 받아와라. 금향로에 받아서 올려줘. 다 채워지니까 그걸 다시 쏟아붓죠. 즉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이루기 위한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끝나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위해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또 우리 가족, 아는 사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올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작.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건 영원하다니까. 그 하늘에 받아서 그걸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이 세상에 부어서, 땅에 부어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를 이루잖아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임재 안에서 드리는 기도여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덮개 위에 시은소가 있어요. 시는 베풀시고 은은 은혜의 은자예요. 소는 장소 소자입니다. 영어로는 the mercy seat, 자비를 베푸는 곳이다 그랬어요. 피가 뿌려진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공짜로, 거저, 값없이. 그런 거 맞지만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값없이. 그렇지만 예수님이 피를 거기다 뿌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공짜로, 값없이 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냥 안 하고 대가를 드리는, 공평하기 위해서 뭔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받으셨죠. 그건 가장 최고의 완벽한 대가, 생명이니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용서, 다 은혜, 다 해줄게, 베풀어 줄게. 가장 큰 걸 받았기 때문에, 가장 거대한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 시대죠. 그 은혜는 그냥 은혜 너무 좋잖아요. 그냥 공짜, 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바친 그 결과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죠.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도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가 언젠가 되겠죠. 그렇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확신 있게 나가라 그랬죠. 이걸 세 번으로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지금 막 베풀어주는 때예요. 나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리가 크게, 역시 내 소리가 컸나 보다. 할렐루야. 금식했더니 금식 기도한 내가 아니라 주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세게 크게 굶으면서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도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아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응답 받는 거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는 지성산에 있던 것으로 법궤의 날개를 펴고 두 그룹이란 것은 한국말이죠. 체루빔이에요. 영어로는. 그러므로 천사죠. 마주보면 얼굴은 속죄를 향하여 서 있었는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신 그룹 사이에 저장하셨대요. 그 천사들 가운데. 지금도 이건 모형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데 천사들 가운데 천사가 들러있다는 것이죠. 천사들, 너는 천사, 맞죠? 멸류관을 드리네 하는 것처럼 천사들 사이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계시는데 그냥 거기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없죠?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제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룹 사이에 자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성막에서는 이전에 한 번씩 만났다면 지금은 뭐예요? 천군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은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성소들 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천국 구경하려고 그래요? 관광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죠. 천국 들어가는 목적,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또 그 증거궤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지성소로부터 듣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온 음성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한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럼 하나님 임재 충만한 가운데 지성소에 이르렀을 때, 즉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들려진 음성이 참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이 내 상태가 영적이어야 되고요. 깊이 주님 안에 깊이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있을 때 들려진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그냥 들었다고 떠올랐다고 감동됐다고 하나님 음성이라 그러는 그런 우기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 다음에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 법궤 안에, 법궤 이렇게 1m 50cm 이렇게 해서 크지 않은 상자인데 겉에는 금을 입혔고 여러분이 또 거기에 뭘 넣으라 그랬어요? 만나 항아리를 넣으라 그랬죠.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지성소 즉 하나님 임재하는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는 거 다 필요하고 좋은 거지만 성령 안에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해요. 성경도 기도하고 있고 임재 안에서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좋은 책도 읽으면 내 그 지성소에서 만나 항아리가 있듯이 만나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A, 금항아리에 담만은 변하지 않고
귀중한 믿음을 끝까지 말씀이 지켜진 모습이다. 시작.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에 들을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 내가 감춰뒀던 만나래요. 그냥 만나가 아니에요. 가루, 만나 하늘에 내린 가루, 하얀 가루가 아니에요. 그 가루는 지금 안 내리죠. 지금 또 보존하고 싶어도 다 하루 만에 썩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회용이죠. 일일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되셨죠. 근데 다시 내려진대요. 뭐라고요? 감추었던 만나. 비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누구한테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다 이 앞에 뭐뭘 하면 문제 어려움이죠. 다 극복하면 주신다는 거죠. 지성서에서는 금 같은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는 거, 들어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뭐 들어서 알더라도 공부해서 책 보고 알더라도 지성에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임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으시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감춰졌던 만나. 그때까지는 몰랐어. 경험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요한계시록 2장 17절 잠깐만 보면 자, 버가모 교회네요. 버가모 교회니까 일단 사탄 등에서 뭐 순교 당한 사람도 나오고 발람의 교훈, 잘못된 세속적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거부해. 그러니까 또 거부한다고 뭐라 그러죠? 핍박받겠죠. 니골라당 그런 그 모든 가운데 순수한 하나님 말씀, 바른 하나님 말씀을 지킨 그 사람에게는 핍박은 좀 받았겠지만 뭐에게 내가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춰졌던 만나를 주고 그랬죠. 여러분도 감춰졌던 만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걸 해야 돼요. 앞에 거 이와 같이 잘못된 교훈을 물리치고, 또 세상적인 이렇게 듣기 좋은 거 이렇게 물리치고, 영적인 행음,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물리치고, 니골라당 같은 잘못된 성경 잘못된 가르침 안 가고,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춰도 만날 것 흰돌을 준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흰돌에다가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초청장과 같았다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임재 앞으로 하늘에 초청장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너는 뭐다. 그냥 무조건 에스더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아서 에스더라 바꾸시고요. 좋은 이름 갖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서 너는 야곱의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이름까지 바꿔진다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진다면 복된 일이죠. 너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내가 주는 너가 이렇게 될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너에게 준다. 하늘 받으면 그 이름으로 바꾸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백성들이 원망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 때까지 세운 아론의 지팡이에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이스라엘이 원망 막 하는데 또 모세 원망하고 또 모세 형 아론에게 또 막 뭐랑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는 다 말라 삐뚤어진 거잖아요, 그죠? 마른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부활 싹이 났어요. 와,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난 걸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이건 예수님, 부활의 능력인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즉 지성사자가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요 주제만 또 가지고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이 그 임재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또 한 시간 할 수 있습니다. 10번 돌판에 쓴 언약이 있어요. 구약 모세는 옛 언약인 율법이 적혀진 돌판을 받았으나 신약에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 임재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의 깊은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 알아둘 필요가 있죠. 구약이 있은 다음에 신약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더 알아야 될 것,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새 언약이죠. 구약 10계명 다 외워놓고 신약, 새 언약이 뭐야? 구체적으로 뭐야? 그럼 몰라 그러면 되겠어요? 새 언약이 뭡니까? 뭘 언약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몇 번 설교했습니다. 나 책임 없어요. 농담. 내가 여기서 아가페에서 여러 번 새 언약에 못하게 설교했어요. 구약 10개만 달 일단 딱 떨어지니까 주일학교 때 달달 외우죠. 새 언약은 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임대 계약서를 집문서를 했는데 옛날 계약서를 가지고 옛날엔 어떻게 했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다 근데 계약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요? 새 계약서를 봐야 되겠죠. 옛날 계약서를 다시 하면 안 돼요.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 언약이란 말, 옛 언약, 새 언약을 다른 번역으로 계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책도 계약이라고 번역한 책도 제가 옛날에 읽었죠. 그러므로 새 언약, 새 계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 계약을 언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옛날 계약, 옛날 10년 전에 맺었던 계약서를 붙들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 언약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돼서 그건 안 하고요. 새 언약의 깊은 진리를 임재 안에서는 경험하게 돼요. 엄청나죠? 필요하죠? 중요하죠? 꼭 알아야 되겠죠? 그 새 언약의 진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은 거룩하고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못 지켜서 문제예요. 그거 지키려 노력했다가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을, 옛 언약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그렇지 않죠. 이미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니네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지 말고 예수님이 거룩을 위해서 너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거룩이다. 죄 사합니다. 그 은혜의 계약이에요. 구약은 행위의 계약. 네가 해서 그걸 얻어라. 획득해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이 아니라 한번 보완되는 말은 신령이란 말은 스피릿, 성령이에요. 진리, true,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듯이 이 신령, 성령 안에서 이 진리, 곧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틀려요. 공부한 거하고 누리는 거하고 틀려요. 우리는 지금 뭐로 나가야 돼요? 경험하고 누림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임재 안에서, 즉 지성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누리게 지성소, 즉 하나님 임재 안에서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내용들, 실체, 예수님의 그 실체를 구약 그 모형과 그림자 말고 실체를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씩 더 누려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지성소 앞으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어린 양의 흘리신 나 주 들어가 이 찬양하면서 지성소 앞으로 갑니다.
양에 흘리신 피로 들어가 전능하신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다시 한번 어린 양에 흘리신 피로 어린 양에 흘리신 피로 나 들어가 전능하신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참 어린 양에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어린 양에 흘리신 피로 어린 양에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 거룩하신 이름
다시 우리 한번 보혈은 우리 양심까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다시 한번 보혈을 예수님 앞에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존귀한 그거야 새롭게 하신 그거야 내 아멘, 아멘. 제가 하나 더, 509장.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대신에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입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대신에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예수 내 삶에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사랑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찬양 여러분 잘 어울리는 찬양 여러분이 자 그냥 그러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인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것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소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 우리 하나만 더 우리 지성소 하나님 보좌 임재 안에 이른다는 그 내용을 우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지성은 이 키 중에서 지성소에 관한 하나 내가 생각했는데 예? 그거 했잖아요 금방.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이 키를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한 번만 더 왕의 지성소에
내려가 보좌 앞에 엎드려 교매왕의 지성소에 내려가 주의 영광 되어리 거룩하신 예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내려가 영화롭게 변하리.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임재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임재 안에 주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시간,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든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지성소에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더욱 느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여기에 좌장에 계십니다. 임재에 계십니다 하면서 주의 임재를 더욱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일단은 이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여기 계셔도 되고 가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